자리에서 모두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자리에 앉으십시오. 저는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길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을 말씀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실 때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앞에 압도되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선포되는 이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에게 찾아오심이 되도록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계시가 되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도록 말씀을 듣기 전에 다시 한번 성령의 조명하심이 설교자와 듣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나타나기를 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여전히 다양한 여러 이론들이 논쟁의 쟁점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만물의 기원을 밝히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조물주이심을 밝히신 그 선언에 대해서 세상은 어떻게든 이 명백한 진리를 거부하고 부정해서 하나님의 의한 천지 창조를 부인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어떤 방법으로든 진화론적인 과학의 관점을 첨가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이 명백한 진리를 희석시키려는 이런 의도들이 창세기에 대한 창조론에 대한 많은 반론으로 제기되어 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천재 창조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론들 가운데 대표적인 것들은 다음에 열거하는 5가지입니다. 첫째는 무신론적 진화론, 그 다음엔 유신론적 진화론, 간격이론, 점진적 창조이론, 그리고 6일 창조가 그것입니다. 진화론은 찰스 다윈에서 시작해서 현대 리차드 도킨슨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이 이론을 지지시키면서 발전시켜 왔습니다. 진화론은 사실은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시작된 그런 사상입니다. 탈레스, 아낙시만데르, 아낙시메데스, 에피쿠로스, 또 루크데티우스, 이런 사람들이 고대로부터 존재했던 고대를 대표하는 진화론자들의 이름들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 역시 진화론자였는데 그는 자연계에서 상위 단계로 이동할수록 생물체가 완전해진다는 완전 원리에 입각한 단계적 진화를 주장했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불완전한 상태에서 완전한 상태로 단계적 진화가 일어나는데 그 가장 최상위의 단계가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이라고 그렇게 파악했던 것이죠. 근데에도 찰스 다윈 이전에 이미 진화론자들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진화론의 초기 선구자는 바로 프랜시스 베이컨입니다. 또 데카르트, 임마누엘 칸트, 이런 사람들이 진화론의 초기 선구자의 그룹에 포함이 됩니다. 진화론적인 사고방식에 지대한 공헌을 한 생물학자는 프랑스의 뷔퐁과 또 찰스 다윈의 조부인 에라스무스 다윈이었고, 최초로 거의 완벽에 가까운 진화론의 이론을 완성한 사람은 바로 용불용설을 주장한 라마르크였습니다. 그의 이론이 동물학이라는 학지에 게재되면서 진화론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진화론으로 세간에 가장 뚜렷한 이목을 집중시킨 사람은 그 누구보다도 바로 다윈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진화론의 핵심은 특정 상황에 가장 적합한 개체들의 지속적 생존과 재생산에 의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종이 탄생한다는 그런 주장이 핵심입니다. 그가 말하는 진화의 중심 구조는 바로 자연 선택이라는 것이죠. 다윈의 종의 기원이 출판된 지 15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의 이론은 많은 진화론자들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수정됐고 보완됐고 발전되어 오고 있지만 그 이론의 기전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진화론은 궁극적으로 무엇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생물의 기원은 결코 창조가 아닌 모든 생물은 존재했던 어떤 다른 생물에 의해서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에 존재하는 어떤 외부의 영향을 모두 다 차단하고 거부해버리는 이론이죠. 그 말은 하나님에 의한 창조를 정면적으로 거부하고 원천적으로 차단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것입니다. 진화론은 모든 것이 진화의 산물일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진화론에서 하나님은 자연히 인간 자신이 되는 것이죠. 진화론에 도전하는 모든 것은 곧 인간 자신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해버리는 것입니다. 인간을 모독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권위든 간에 심지어 종교라 할지라도 결코 용납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이 바로 진화론적인 사고입니다. 그러므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정신의 모태는 바로 진화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유신론적인 진화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진화론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유신론적인 진화론은 진화론을 전적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이되 기독교의 교리와 맞지 않는다고 보는 문제들만을 일부 제외시키고 그리고 여전히 진화론을 지지하는 그런 주장입니다. 이들은 모든 생물체들이 오랜 기간에 걸쳐서 원시 형태로부터 더 복잡한 형태로 진화되어 왔다고 믿습니다. 즉 인간이 하등 동물로부터 진화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유신론적인 진화론과 무신론적인 진화론의 차이는 전자는 하나님께서 진화의 과정을 섭리적으로 진행시켜 왔다고 믿는 것이고 후자는 동일한 진화를 자연 상태에서 우연이라는 것으로 우연히 그렇게 해서 진화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그 차이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기본적인 생명만을 창조하시고 그 나머지는 자연이 스스로 진화의 과정을 통해서 탄생시키고 발전시켰다. 이렇게 보는 것이 유신론적인 진화론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유신론적인 진화론은 아주 유력한 기독교의 신학자들에 의해서 지지되어 왔습니다. 벤자민 워필드나 제임스 올, 루돌프 오토 이런 사람들이 유신론적인 진화론을 옹호한 신학자들이었습니다. 시대의 진화론적인 어떤 정신이 신학과 타협을 이룬 결과물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유신론적인 진화론은 절대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유신론적인 진화론의 관점은 성경을 비성경적인 진화론이라는 과학의 안경으로 바라본 결과물일 뿐인 것이죠. 유신론적인 진화론자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피에르 샤르댕인데 그는 로마 카톨릭 사제였습니다. 이것은 뭘 시사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벗어나고 성경을 부정할 것 같으면 교회가 어떤 과학적인 이론도 지지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를 설명하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는 결국 이러한 오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과학의 힘을 빌어서 만물의 존재의 기원을 밝히려고 할 때 이렇게 성경을 떠난 인간이 주장하는 모든 이론들은 끈 떨어진 연과 같은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과학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터부시하자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과학은 진리를 입증하는 데 보조수단이 될 뿐이라는 것이죠. 성경은 성경 그 자체의 권위를 통해서 그 가치가 유지되고 보존된다는 것입니다. 과학은 성경을 위해서 긍정적으로 사용되든 아니면 유신론적인 진화론처럼 부정적인 차원에서 진리를 왜곡하는 어떤 방편으로 사용되든
절대로 과학은 진리 그 자체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간격 이론입니다. 이 이론의 핵심은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이른바 간격이 존재한다는 이론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최초의 세계가 존재하는데 그 세계가 파멸되고 그 다음에 혼돈의 중간 시대가 존재했다가 다시 만물이 새롭게 하나님에 의해서 재창조되었다, 이런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이론을 복구 이론 혹은 재창조 이론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역시 걸출한 칼빈주의자인 아더 핑크조차도 이 이론을 바탕으로 창세기 2절을 주석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이론을 주장한 토마스 찰머스에 의하면 1장 1절은 모든 것이 선했던 최초의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나 2절에는 2절이 시작되기 1절과 2절 바로 그 직전에 1절과 2절 사이에 천사장 루시퍼가 하나님을 대항하다가 타락해서 땅으로 추방을 당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루시퍼와 세상을 심판하셨고 그로 인해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되어버렸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창조는 그 이후에 재창조가 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것이 간격 이론의 핵심입니다. C.S. 루이스, 반하우스, 프란시스 셰퍼 같은 이런 인물들도 이러한 이론에 부분적으로 동의했다는 사실이 확인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전에 사탄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러한 주장들이 성경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되었던 것이죠. 성경의 단어 하나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이론들이 제기되고 주장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같은 간격 이론은 성경을 통해서 지지를 받기 어렵습니다. 왜? 성경 어디에서도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다른 구절들을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이죠. 다음은 점진적 창조론입니다. 이 견해는 하나님의 세상을 직접 그리고 아주 신중하게 긴 기간에 걸쳐서 창조하셨다는 그런 주장입니다. 그런데 6일에 걸쳐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지질학에서 지구학에서 주장하듯이 수십억 년에서 수백억 년을 걸쳐서 지구가 창조됐다. 그 긴 기간과 연대에 걸쳐서 지구의 모든 생물들이 점진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는 지금도 진행형이다, 이런 이론을 전개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그리고 그 이후에 진행되는 6일 창조의 성경 말씀을 다루는 데 있어서 이와 같은 다양한 창조론들이 제시되고 있는 것은 창세기의 기록을 문자적으로 이해할 것이냐 아니면 상징적으로 이해할 것이냐의 문제로부터 기인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날을 의미하는 욤, 이 욤이라는 단어는 24시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일정한 기간이나 연대, 시대를 의미하는 단어로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루를 성경이 말하는 욤, 이 날을 24시간으로 간주하면 성경적인 창조론으로 지지를 받는 6일 창조가 절대적 지지를 받게 되는 것이고 24시간이 아닌 어느 정도의 긴 기간, 어떤 시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을 하면 점진적 창조론이 지지를 받는 그런 형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이론들을 성경의 근거를 통해서 검증해 볼 때는 결론은 6일 창조가 가장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다라는 사실을 밝힐 수밖에 없는 거죠. 날에 대한 이론을 좀 더 자세히 정리해 보면 이와 같습니다. 먼저는 날을 하나의 오랜 세월로 보는 학설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성경의 창조 기간을 6일이 아니라 지구과학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몇억 년 혹은 몇십억 년 혹은 몇백억 년으로 오랜 기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론은 바로 과학, 지질학, 고고학의 근거를 통해서 주장이 되어지는 부분이죠. 그런데 이러한 주장을 일축해버리는 성경의 근거는 바로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다. 이 반복구를 통해서 이 주장은 깨끗하게 묵살이 되는 것입니다. 이 같은 표현을 통해서 날은 하루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이상의 기간이나 연대,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증명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날에 대한 이론은
창조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의 하루의 길이와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하루의 길이가 다르다는 주장입니다. 이 주장은 넷째 날에 태양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첫째 날에서부터 셋째 날까지의 하루의 24시간은 24시간이 될 수 없는 것이고, 오랜 기간의 어떤 시대를 의미하고,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 그 이후가 오늘날의 24시간이다라는 이런 개념을 이제 주장하는 그런 견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러한 견해도 성경적 지지를 받을 수 없는 아주 명백한 이유는, 그러면 셋째 날에 창조된 식물이 태양도 없이 광합성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몇억 년, 몇십억 년을 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과학적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인 거죠. 이러한 모든 시도들이 바로 과학의 이론을 가지고 성경을 재해석함으로 어떻게든 진화론적인 관점을, 사고를 성경 안에 삽입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비롯된 것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를 몇억 년 혹은 몇십억 년의 시간을 필요로 해서 하실 만큼 그렇게 무능하신 신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6일이 아니라 6초라도 혹은 눈 깜짝할 사이에라도 모든 것을 만드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잖아. 그런데 그런 이론이 왜 필요하냔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천지 창조는 현대 과학의 이론으로 짜맞추거나 설명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모두 사실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설명이 완전하지 않고 부정확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분을 무리한 과학의 이론으로 끼워 맞추고 증명하려고 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절대적 창조의 진화론으로 물타기를 하려는 그런 어리석은 어떤 상황들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믿음으로 수용하고 그대로 믿고자 하는 바람직한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기 이전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통해서 직역을 하면, 그리고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은 물의 표면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물의 표면 위에 운행하고 있었다.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땅으로 번역된 원문의 의미는 정관사가 붙어있는 지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지구의 상태를 설명하기를 혼돈과 공허라는 두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혼돈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우의 의미는 공허와 그리고 헛됨을 의미하는데 아무런 형체가 없는 황량한 상태를 뜻하는 것입니다. 또 공허로 번역된 히브리어 보우의 의미는 아무것도 갖추어지지 않은 적막하고 무가치한 무의미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혼돈하고 공허하였다는 의미는 지구가 아직 어떤 조화된 모습을 갖추지 않고 있고, 따라서 아무런 생명체가 존재할 수 없는 무질서하고 텅 비어있는 그런 상태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이 나타나지 않은 시점에서의 시공은 성경에 이렇게 설명되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무의미의 상태. 하나님의 창조가 진행되기 이전이 이러한 카오스의 상태였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모든 인생들 역시 영적으로 볼 때는 카오스의 상태, 혼돈과 공허의 상태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노력을 해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실존을 발견하고 깨닫기 전까지의 모든 인생들은 공허와 혼돈의 상태일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겁니다. 죄는 이렇게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삶에 혼돈과 공허를 만들어 놓는 원흉이 되는 것이죠. 무질서와 대립과 갈등과 혼돈과 혼란, 하나님을 부정하고 있는 세상의 단면도를 그대로 보여주는 단어들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흑암은 빛의 어떤 대칭되는 어둠의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흑암이라고 하는 것은 창조 이전에 빛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던 흑암의 상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하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깊음의 의미는 원어상에서 깊은 바다나 지하의 깊은 곳의 물의 어떤 근원지를 뜻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이 같은 묘사를 통해서 볼 때 창조가 이루어지기 직전의 지구의 원시적인 형태는 지구가 물과 같은 어떤 유동체로 덮여 있었고 모든 공간에는 칠흑 같은 어두움만이 덮여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을 통해서 충분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신은 여기서 루아흐, 호흡이라는 뜻인데 성령을 의미하는 것으로 창조가 이루어질 때 이미 삼위의 하나님께서 함께 그 창조의 사역에 동역하고 계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가 되는 단어입니다. 또 운행하시다로 번역된 라하프의 원문의 의미는 새가 자신의 새끼 위에서 어미새가 새끼새 위에서 날개짓을 하다 혹은 부드럽게 활공하다, 선회하다 이런 의미를 가진 동사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그냥 단순한 움직임이 아니라 창조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극한 관심을 가지고 어미새가 새끼를 애정을 가지고 보듬고 살피듯이 만물이 태동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으신 마음으로 원시의 지구의 표면 위를 부드럽게 운행하고 계셨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대목입니다. 수면회로 번역된 원문 알페네의 의미는 얼굴 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 위를 얼마나 근접해서 가까이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셨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현입니다. 마치 엄마가 그 사랑스러운 아기의 얼굴에 자기의 얼굴을 이렇게 가져다가 그 자기의 얼굴을 아기의 얼굴에 근접시키듯이 하나님께서는 지극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창조가 시작될 어둠 속에 잠겨있는 지구 위를 그렇게 선회하고 계셨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간격 이론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루시퍼에 대한 심판의 차원에서 조성된 혼돈과 공허와는 전혀 다른 의미라는 것을 원문의 단어들의 의미가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지구는 그렇게 조물주요, 창조주이신 성삼위 하나님의 지극하고 따스한 관심을 받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는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읽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한 생명이 이 세상에 태어날 때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명령에 따라서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이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어떤 놀라운 일이 이 세상 가운데 혹은 한 영혼 가운데 일어나려고 할 때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이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무한히 기뻐하시고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준행하는 모든 일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극히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애정과 관심 속에 시작되는 일들이 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우주 만물이 생겨나기 전에도 하나님은 그렇게 따뜻한 마음으로 어미새가 새끼 새를 보듬어 안는 그런 마음으로 지구를 바라보고 계시고 그 위를 운행하고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태도는 이것에 반응하는, 이것에 준한 그런 상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순종입니다. 순종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답고 평온하고 고요한 합당한 상태입니다. 혼돈과 공허는 이 한글의 의미처럼 이렇게 어두운 것만이 아니죠. 혼돈과 공허의 상태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에 따라서 아직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은, 진행되지 않은 상태, 그러나 이제 어떤 일이 막 시작되려고 하는 상태, 하나님의 모든 기대와 기쁨과 사랑과 관심이 부어지고 있는 상태, 그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그리고 그 뜻 아래에 있을 때 우리는 이처럼
지극한 하나님의 관심과 애정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지극히 평온함이 유지됨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음을 전제할 때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중요한 시작을 이 하나님의 지극한 애정과 사랑과 관심 속에서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새끼를 바라보는 지극히 애정이 넘치는 그 어미의 시선과 그 마음처럼 우리의 영혼의 수면 위를 끊임없이 선회하시는 그 하나님은 오늘도 그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감독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아기의 얼굴 위로 다가오는 사랑하는 엄마의 얼굴을 대하듯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과 여러분은 화평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어떤 새 일을 행하고자 하실 때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는 그 자리에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고 빗나간 자리가 아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리, 그곳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고 하는 일들이 순적하게 그리고 새롭게 시작되어지도록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빛이 있으라. 그리하여 빛이 있었다. 바로 이 본절에서 창조의 주체와 창조의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것이죠. 말하다라는 히브리어 동사 아마르는 미완료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그 효력에 발동하였고 그것이 계속해서 지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지가 창조되는 순간 영원히 이제 그 효력이 지속될 하나님의 지엄하신 말씀이 발효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발효됐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천지 창조가 바로 이 하나님의 권능 있고 위엄 있는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창조의 순간에 하나님에 의해서 강력하게 뿜어져 나오고 있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그 말씀을 통해서 모든 만물들을 통치하시고 보존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배 시작에 읽어드린 시편 147편 15절에서 19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명을 땅에 보내시니 그 말씀이 속히 달리는도다. 눈을 양털같이 내리시며 서리를 재같이 흩으시며 우박을 떡부스러기같이 뿌리시나니 누가 능히 그 추위를 감당하리요. 그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즉 물이 흐르는도다. 저가 그 말씀을 야곱에게 보이시며 그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보이시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보내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자기의 백성들을 통치하고 계시는, 그들을 섭리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꿈도 환상도 그 어떤 신비한 체험이 아닌 말씀으로 하나님 자신의 뜻을 드러나고 계시는,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창세기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창조의 능력을 나타내시고 바라시던 그 하나님의 말씀, 빛을 창조하시고 이어 모든 만물을 존재케 하신 그 능력의 말씀을 우리는 날마다 보고 들을 수 있는 특권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일입니까? 사람은 일정량의 햇볕을 쬐어야 비타민 D가 생성이 되고 그리고 밤에 숙면을 취할 수 있다고 하죠. 식물은 햇볕을 통해서 광합성 작용을 합니다. 햇볕 안에 있는 자외선은 살균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보이지 않는 햇볕의 위력입니다. 햇볕도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보고 듣고 그 말씀이 가슴과 영혼에 심기어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영혼에게, 그 인생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럼 그 영혼은 어떤 영혼일까요? 창조의 능력을 바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영혼이 있고 그 말씀 앞에 드러나지 않는 죄가 있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을 그토록 오랜 세월을 들었는데도 어떻게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새로운 일들을 행하시는 창조의 능력이 그 영혼 가운데 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명하게 능력 있게 선포되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든지, 아니면 그 말씀을 듣는 자들이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든지, 둘 중에 하나가 문제일 따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능력을 바라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영혼을 변화시키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하나님의 사람의 삶을 살아가도록 지도하시고 강권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독교의 시작, 이 세상의 시작, 신앙의 출발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강타할 때 마침내 그 생명의 말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우리를 압도하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영벌의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이끌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것이라는 것.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에 중초한 그 생명의 진리 위에 세워진 신앙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치워버리면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는 이 창조의 말씀, 이 생명을 태동케 하는 말씀, 모든 영혼의 공허와 혼돈을 종식시키면서 그 속에 강렬한 생명의 빛을 만들어내는 이 말씀의 능력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의 능력을 믿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위대하신, 지금도 능력을 바라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그 의미를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깊이 새겨 넣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이 역사하는 능력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신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의 감정을 어루만지십니다. 하나님의 정리한 말씀이, 그 창조의 능력을 머금은 말씀이 오늘도 내 영혼 가운데 부어질 때, 그 말씀이 내 가정과 내 가족과 이 교회를 떠나지 않을 때 우리는 마침내 그 말씀으로 인해서,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함으로 인해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임하는 말씀의 능력이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여러분은 듣고 보고 먹고 계십니까? 말씀이 능력으로 드러났습니다. 그 말씀이 가장 먼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을 때 가장 먼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은 뭐라고요? 빛이라고 얘기합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빛이 존재하라, 명령의 즉시 그 명령의 결과로 빛이 존재하게 되었다 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대로 되는 것이 말씀의 능력이고 효력입니다. 감히 거역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성경은 드러내고 있습니다. 조금도 지체되지 않고 즉시 시행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우리는 창세기에서 대면하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입니다. 기독교는 다른 것을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종교입니다.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이 담겨 있다는 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말씀이 임하면 반드시 그 자리에 존재가 생겨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믿음이 생겨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상처가 치유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장님이 눈을 뜨고 죽은 사람이 살아납니다. 말씀이 임하면 살인마가 회개를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말씀이 임하면 내 사랑하는 가족이, 내 아버지와 어머니와 내 자녀가, 그리고 이웃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들의 삶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을 믿고 있는 나, 오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믿고 있느냐 하는 사실이죠. 그 말씀의 능력을 믿는 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입니다. 모든 어둠을 종식시키는 빛, 혼돈과 공허의 어둠 속에 빛이 만들어졌습니다. 무의미와 무가치 속에 이제는 의미와 가치가 부여됐습니다. 질서가 시작되었고 카오스가 코스모스로 변화되는 것이죠. 혼란과 혼돈이 질서와 조화가 있는 세계로 변화되기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인생에 행하시는 첫 번째 일은 바로 빛을 그 영혼에 비추시는 것입니다. 영혼에 불이 켜지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인지할 수 없고 판단할 수 없고 결정할 수 없는데 빛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사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행동에 옮길 수 있습니다. 밤에 잠을 자는데 옆집에서 불이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뭐겠어요? 불을 켜는 거예요. 불을 켜야 사태가 파악이 되는 거죠. 어느 집에서 난 불이냐, 우리 집에서 난 불이냐, 윗집이냐 아랫집이냐 옆집이냐. 에? 영혼에 불이 들어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영혼이 혼란스럽습니까? 도무지 믿겨지지 않아서 늘상 머리를 싸매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은 딱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 내 영혼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영혼의 진리에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영혼에 빛이 들어오게 하시는 이가 누구이십니까?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혼돈과 공허 가운데 있는 그 원시의 시공 속에 하나님이 가장 먼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영혼에 빛이 들어올 때 그 인생은 비로소 사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신이 누구이고 자신의 삶이 무엇이고 인생이 무엇인지, 자기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인지, 인생의 그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는 것인지, 빛이 들어올 때, 어둠 속에 빛이 시작될 때 영혼이, 그 사람의 내면이 정돈되기 시작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빛의 출처이신 그 존재하심이, 그 하나님이 인지되기 시작하는 거죠. 생각이 정리가 되고 모든 것이 분명해지고 모든 모호함이 선명함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정리하시고 정돈하시는 역사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도는 그래서 날마다 경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빛이 내 영혼의 어둠을 구석구석 비추도록, 그 말씀의 빛이 내 모든 영혼을 비추도록. 어디 아파서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뭘 합니까? 피 검사하고 엑스레이 찍잖아요. MRI 검사, CT 촬영 같은 거 왜 합니까? 들여다봐야 하니까. 에? 눈으로는, 육안으로는 볼 수 없고 청진기에 대해서는 알 수 없고 들여다봐야 어디에 뭐가 생겼는지, 뭐가 문제가 되는지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빛이 우리의 영혼을 관통하고 우리의 어둠을 비출 때 우리가 무엇이 잘못되어 있고 어떤 부분이 깨어져 있고 손상됐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있고 죄를 범하고 있는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야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최초로 빛을 만드시고 그 이후로 지금까지 모든 인생들에게 말씀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빛 앞에 드러난 문제들을 정리해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형통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이죠. 4절의 소절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보셨다. 그 결과는 그것이 좋았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과 어두움 사이를 나누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그가 그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저녁이 되었다. 그리고 아침이 되었다. 첫째 날.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빛을 명령하셨고 그 즉시 빛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존재가 되게 하시는 이는 상천하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죠. 그것이 창조주이시고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엄위하신 능력이십니다. 있다가도 없게 하시고 없다가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생명이 있게 하시기도 없게 하시기도 물질이 재물이 여러분들에게 있게 하시기도 다 소멸되게 하시기도 그 모든 일을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죽어가는 자를 뻘떡 기적처럼 살려내시기도 하시고 건강하던 사람에게 하루아침에 그 건강을 빼앗아가서 병석에 던지시거나 그 생명을 거두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있고 없으면 적어도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가진 것으로 인해서 교만하거나 오만할 수 있단 말입니까? 누가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관하고 스스로 절망에 빠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부정하는 사람, 불신자고 무신론자예요.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빛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빛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이 창조하신 것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해 놓고 이제 너희들이 알아서 살아.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는, 응시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나를 하나님은 오늘도 지켜보고 계시고 감찰하고 계시고 우리의 폐부까지 꿰뚫어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만 하시고 내팽개치시는 피조물에 대해서 우리의 삶에 대해서 무관심하신 그런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십니다. 내가 창조한 그 모습대로, 그 모양대로, 그 의도대로, 그 계획과 뜻대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않는지를 확인하시고 그리고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보시기에 라고 번역된 동사는 미완료형을 취하고 있거든요. 한 번 보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보고 계신다.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어머니의 태 속에 잉태되어서 10달을 채우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늘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아 오셨던 분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만드신 것을 보고 말씀하십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좋았다로 번역된 히브리어 토브, 좋다, 아름답다, 선하다, 충실하다, 기쁘다 이런 다양한 의미들이 이 단어 안에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빛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은 좋으셨습니다. 아름답게 보셨고 선하게 보셨고 기쁘게 보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게서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고 기쁘고 아름답고 선하고 충만하고 사랑스러운 존재가 바로 여러분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당신입니다. 당신의 인생이고 당신이 오늘까지 살아온 삶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요?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나의 오늘까지의 삶을 아십니까? 오늘까지의 나의 삶은 고난과 상처와 아픔과 고독이 전부였습니다. 한숨과 절망과 핍박과 비난과 배신으로 가득했던 삶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했고 사랑할 수도 없었던 내 인생은 그렇게 고통의 신음소리로 가득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보호하고 계셨다고요? 나는 그 말을 믿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오늘까지의 나의 인생은 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시게만 했던 죄악된 삶이었습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감히 하나님 앞에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나는 그런 죄악 가운데 살아왔던 삶을 산 인생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빛을 바라보시면서 그 최초의 피조물을 바라보시면서 참 아름답구나. 참 선하고 기쁘고 충만한 것이구나 라고 여기셨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을 지으셨을 때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선하고 충만하고 기쁘고 아름답다고 사랑스럽다고 하나님은 여기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나온 하나님의 소유이고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의 영역 때문에 변개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살아오신 고통의 날들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며 나의 인생을 바라보시며 참으로 기쁘고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부정하고 원망하고 싶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의 인생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하고 아름답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다고 여기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녀이기에, 그분의 택하신 자녀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언제까지나 영원히 우리는 그런 존재에 있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하나님의 마음의 아픔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타락한 죄로 일그러져 버린 그들을 다시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셨던 그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고자 아들을 대신하여 모든 죄의 저주와 형벌을 아들에게 감당시키시고 다시 그 자녀들을 바라보실 때마다 좋고 기쁘고 선하기를 간절히 원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자녀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열심. 성경은 그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을 향하신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소유들이기에 그들은 선해야 하고 아름다워야 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리에 있어야 할 자들이어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오늘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계시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참회하도록 우리에게 회개의 마음을,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여러분이 사랑할 만하고 좋아하실 만하고 기뻐하실 만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선하게 보시고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우리가 이만큼 노력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그렇게 우리를 좋게 보실 것이라고 한순간도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해 보신 일이 없습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들을 하셨다면 아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못 알고 계셨던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그 죄로 말미암은 타락 가운데서 건지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기에 우리는 나의 모습은 지금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를 지으셨을 때부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좋고 선하고 기쁘시고 아름다우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당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생각하면서 살아가셔야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기로 좋아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고 좋아할 테니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 사랑과 좋음이 어떤 조건이 있어서가 결코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만들어졌고 하나님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좋은 것입니다. 선한 것입니다.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전히 기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란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좋아하시는데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좋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좋아하시는지를 오늘처럼 말씀을 통해서 깊이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진리 안에서 이 생명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하나 톱어보면서 그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때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라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좋아하시고 사랑하고 있는지를 갈피마다 가득가득 그것을 담아 기록해 놓고 있기 때문이죠. 빛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빛과 그리고 빛이 존재하기 이전의 어두움을 함께 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빛과 어두움을 분리시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빛과 어두움의 분리. 하나님은 분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이 그분의 속성임을 깨닫게 됩니다.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이 절대로 함께 있을 수 없는,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이 절대로 같이 있을 수 없는, 빛의 자녀와 어두움의 자녀들이 함께 갈 수 없는,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나뉘어져 있고 영생과 영벌이 나뉘어져 있고 택자와 불택자가 분리될 수밖에 없는, 그것이 하나님의 속성이고 성품이시라는 것을 창세기의 서도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낮과 밤의 분리, 빛과 어두움의 분리, 성경의 진리는 분리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의 의미, 케도시, 거룩의 의미는 세프라이트, 분리입니다. 분리. 분리가 없는 거룩은, 분리가 없는 순결은 없는 것입니다. 분리를 통해서만 거룩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후 창조의 사역에서는 계속해서 분리가 나타나죠. 빛과 어둠이 분리되고 물과 궁창이 분리되고 육지와 바다가 분리되고, 분리는 창조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기 있어야 할 곳에, 각기 있어야 할 공간에 존재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죄는 이 분리를, 이 구분을 모호하게 하는 것이 죄입니다. 선명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이 분리를, 이 거룩한 분리를 통한 질서를 파괴시키는 것이 죄란 말이죠. 죄는 모호함입니다. 모두 다 섞어버리고 그래서 첨예함을 묻게 만드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하나님은 성별을 말씀하셨지만 죄는 타협과 공존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낮과 밤의 구분이었습니다. 빛과 어두움의 구별이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밤도 낮처럼 사용하고 빛과 어둠의 경계를 허물어 버렸습니다. 그것은 욕망입니다. 욕심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빛으로 낮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밤까지 낮처럼 만들어서 죄를 짓고 욕망의 노예가 돼서 살아갑니다. 이것은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거스리는 것이죠. 인간이 정의를 발명하면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죄는 더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어두운 밤은 모든 하루의 일과를 정리하고 그 어둠 속에서 인간의 자기 한계를 배우고 겸손하게 하루를 닫아야 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어둠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이후로 인간은 거만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두려울 것이 없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어둠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자신들의 욕망을 펼칠 확장된 무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밤과 낮의 구분이 무너지면서 죄는 더 급격히 늘어나 버린 것이죠. 이것은 절대로 바람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 선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닌 제3의 선이 이제는 버젓이 존재하는 하나님이 그어놓은 금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구원이 있다고 믿는 세상이 돌아해버렸습니다. 참된 믿음과 거짓된 믿음의 구별이 사라져버리고 신앙과 불신앙의 구분이 무너지고 있고 절대 악도 절대 선도 없는 의가 불의가 되고 불의가 의가 되어버리는 혼돈 천지의 세상이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혼돈과 공허의 세상으로 점점 뒤바뀌어져 가고 있는 것이죠. 창조, 그 이전의 카오스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것일까요? 이 모든 세상의 주인을 인정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지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선명한 경계선들을 허물어버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인간이 보기에 좋은 것으로 바꾸어가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야흐로 이 세상은 종말을 맞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경계가 없는 세상. 적어도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이렇지 않았단 말입니다. 아침과 저녁이 의미가 없어져 버리고 낮과 밤의 경계가 무너져 버린 세상. 창조의 질서와 원리를 소멸시켜가고 있는 세상. 여러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라도 이 세상을 이대로 보존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창조의 섭리와 질서에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하지 않는 세상. 우리는 그 세상의 끝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창세기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다시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도 이제는 신자만이라도 그렇게 순종하고 순응하면서 창조주와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그 선, 그 구분을 지키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갈 힘을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다시 카오스의 시대로 되돌아가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다시 혼돈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세상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신 그 본래의 존재의 목적과 이유를 되찾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초점은 그것을 지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추구하는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창조의 질서와 섭리를 지켜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오늘도 기도하고 세상과 격돌하는 신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의 수가 다 찰 때 이 세상은 모두 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릴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입니다.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의 왕국이 건설될 것입니다. 존재하게 하신 분이 소멸하게 하실 때까지 그 창조주를 기쁘시게 하는 오직 하나님께만 끝까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존재하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보존해 주시기를 오늘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간절히 무릎을 꿇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